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종류의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하늘에서부터 추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성경은 이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밑에는 마귀, 악마, 귀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디몬, 디아블로, 데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악령 아래에 있는 종류의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사람과 분노 등은 우리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거짓말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이 아이의 영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거칠게 자꾸 반항하는 것은 단순히 10대의 청소년의 그 표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거역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박이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이 되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쁜 습관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중독의 영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기도밖에는 그래서 그 기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전쟁의 방이라는 매우 좋은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이자 어린 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조던은 멋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흑인인데 성공한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토니는 성공적인 제약회사 판매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족과 집안일들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부부관계는 소원했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리스팅을 받기 위해서 나이 많은 과부인 클라라 윌리엄스라는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면서 한 특별한 방을 보여주었는데 그 방을 전쟁의 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은 악한 영에 대항해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남편과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클라라는 남편에 대한 분노 대신에 그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벽장을 기도실로 만들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떠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한 친구로부터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 토니가 다른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일로 만나는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울음을 그치고 그녀는 전쟁의 방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에게 대항할 있는 성구들을 찾았습니다. 기도의 리스트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 그 상황에 개입해서 도와주시고 남편이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토니는 다른 여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토니가 결혼했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 레스토랑에서 자기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토니가 함께 가겠다고 응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집에서 그 시간에 그 상황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니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식당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토하면서 더 이상 그녀의 집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저녁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클라라를 계속 만났고 기도의 방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클라라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가 하는 말이 엘리자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라가 너무 자신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늦기 전에 전해줄 수 있도록 여성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이 배운 전쟁의 방에서의 기도를 가르쳐줄 다른 여성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클라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의 능력과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클라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분노하고 그 가정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부인에게서 기도로 악한 영과 쌓여야 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구원의 대장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싸울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싸울 대상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이 아니고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유혹하는 악한 영과 맞서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약한 분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당시 로마 병사의 표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싸우거나 달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로 묶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옷이 헐렁해져서 벗겨지기 쉽고 또한 갑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기대하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을 때 우리의 삶을 강타하는 어떤 종류의 폭풍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믿는 그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삶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우울증, 두려움, 슬픔, 열등감, 시기심, 완고함, 이기적인 욕망, 또 불안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나에게 이런 우울한 마음을 주고 좌절된 마음을 주고 낙심되는 마음을 주는 사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두운 마음을 주는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조종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사인 우리도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세기 로마인들은 전쟁을 할 때 불이 붙은 화살을 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크고 든든한 방패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의심과 증오의 화살, 비난과 미움의 화살, 두려움과 고난의 화살을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불화살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어떤 것에도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헬멧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 중이나 지옥은 없으며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낙원이 될 수 있고 기수련이나 명상,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뉴 에이지 운동,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도, 절대적인 신도, 절대적인 종교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사탄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어떤 거짓된 것을 세뇌하거나 혼동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이거 선물로 사준다고 했잖아요. 말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서라도 애하고 약속한 것은 사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왠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은 나중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를 다 주겠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생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외에 절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과 또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을 물리칠 말씀의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싸움은 사악한 영과 우리 사이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 선교단체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도 선교사들이 자꾸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선교 계획을 변경하고 선교사 파송을 잠시 중단하고 과테말라 선교를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은
과테말라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과테말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웠게도 그로부터 6개월 안에 20개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개척되었습니다.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먼저 기도로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교의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 기도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녀를 방황하게 하고 배우자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방에 가져가서 악한 영을 기도로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악한 영을 대적하되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을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적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관련된 성경 말씀을 또 찾아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기도로 물리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